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다른 데로 설교하고 싶은데 이게 마무리가 안 돼가지고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마무리 짓고 다른 데를 이제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현 형제님이 설교 말씀을 증거하고 싶다 그래서 이번 주에 기회를 드릴까 하다가 제가 이제 마무리를 줘야 저도 될 것 같아서 일단 오늘 제가 마무리를 짓도록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모양으로 찾아오셨는데 그냥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목적은 바로 이삭을 출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단지 이삭의 태어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삭으로 예표되는 그리스도의 탄생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약속이 곧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탄생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어떤 약속으로 주어지는가에 대해서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삭이 출생하게 되었냐면 첫 번째는 약속을 따라서 이삭이 출생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은 그냥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이라는 것이죠. 이삭의 출생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셨고 그 계획하신 바를 드러내는 것이 바로 오늘의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께는 즉흥적인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실수하는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할 때 많은 실수를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시간 안에서는 최소한 6,000년 이상 계획하신 일이었습니다. 또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영원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계획하고 계셨고 모든 이 이삭의 출생에 대해서도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도 이미 계획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 이것을 보면서 우연이 아니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의 결정대로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결정대로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4월 10일 날 국회의원 선거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군 저렇군 말을 많이 해요. 또 대통령을 뽑을 때도 이렇군 저렇군 말을 많이 해요. 그러나 우리는 믿는 일이라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환기독교총연합회에서 교인들에게 이런 사람을 뽑으라고 이제 해요. 어떤 기호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따를 수 있는 사람, 또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을 뽑으라고 얘기를 그 지령 같은 것이 내려왔어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물론 그 의도는 나쁜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누가 국회의원이 되고 안 되고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은 회사 속에서 왜 나는 승진이 안 되는가, 어떨 때는 왜 나는 이렇게 빨리 승진이 되는가, 고민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계획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냥 즉흥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삭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태어나셔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은 그냥 우연이 아니라 우리가 어쩌다 보니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은 투명한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확증되어진 약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꾸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아들을 낳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내가 100살이고 사라가 90살인데 무슨 아들을 낳겠습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먼저 이삭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18장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반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의 확증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또 이런 설교를 통해 아니면 형제들 같이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확증해 주고 계심을 믿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약속의 확증은 무엇입니까? 이삭이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 안에 굳건한 영원한 언약이신 그리스도가 태어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복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확증된 약속,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는데 우리가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진 이 말씀을 더 견고히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런 약속의 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다고 하는 이 약속들을 우리에게 선물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성경을 보면서 이스라엘 역사로 읽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유익이 되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성경은 하나의 경전으로서 아니면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윤리의 방법으로 도덕적인 방법으로 성경을 읽는다면 약간의 유익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그렇게 큰 유익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구약, 신약,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을 이루시는 주님, 그리고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선물을 누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의 약속이 점점 채워지고 충만해진다라는 사실을 믿으며 기쁨으로 이 말씀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약속의 성취는 언제 이루어지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약속하는 분은 아브라함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생각과 아브라함의 때와 아브라함이 기대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이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약에서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9시부터 가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정오에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후 3시에 갔고 어떤 사람은 5시에 갔죠. 5시에 간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의 그 임금을 받게 됩니다. 먼저 온 사람들은 혹시 내가 더 받을까 기대했는데 자기도 결국엔 한 데나리온의 그 임금만을 받게 되죠. 그랬더니 집주인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종일토록 수고했고 더위를 견뎠는데 어떻게 저렇게 늦게 온 사람하고 내가 똑같이 대우를 받아야 합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마태복음 20장 15절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곧 선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시는 때는 곧 선한 때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그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여 하나님이 좋으시고 선하시다고 하는 그 오만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뜻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때가 가장 선한 때요, 좋은 때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때를 주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해 주셨으니 세상에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그 때에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얻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10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년 이맘때에 올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사실 그렇게 내년 이맘때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를 이제 가지면 보통 한 1년 걸리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어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하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살아있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얘기해서 생명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언제 일어나느냐? 생명의 때에 성취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교회에 기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현지자매가 우리 교회에도 딸을 낳을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여줘서 노화를 이제 출산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는다고 했을 때, 난 오늘 아이 낳아야지 한다고 해서 그날 아침에, 하루아침에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아이를 가져야 되는 것이고, 수정도 돼야 되고, 착상도 돼야 되고, 그 뱃속에서 10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에 자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때가 차서, 해산의 때가 차면 그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어떨 때 너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되어질 때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때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을 행하셔야 될 때라고 우리는 믿는데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어서 너무도 답답하고 암흑을 건넌 것 같은 그러한 절망 속에 살아갈 때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라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때를 나타내셔서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잘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잘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고 적절한 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바로 그 생명의 때에 우리가 주님을 얻게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의 때라는 거 참 놀라운 것인데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떨 때는 내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갓난 아이를 보면 우리는 교보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갓난 아이들. 그럼 쟤네들이 처음에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 말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우리 건율이나 다운이 같은 경우는 뭔 얘기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준이만 되면 이제 벌써 말을 하고 이게 말이 통하지 않습니까? 건우 정도 되면 이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슬빈이나 예람이 이렇게 되면 이젠 내 해야지 뭐 어떡해요. 그거를 보면은 생명은 잘한다라는 거예요. 잘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만 거하기만 하면 그리고 그분을 누리고 먹고 마시면 그분을 생명의 떡으로 먹고 생명의 물로 마시면 우리의 생명을 잘하고 생명의 때에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역사가 있음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교회 나오라고 하니까 주일학교 잘 돼 있어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주일학교 없는데 그분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 있냐면 주일학교에서 잘 가르쳐야 그 아이가 교육을 받아서 믿음 안에서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주일학교 교육이 없다는 건 자랑은 아닌데 제가 믿는 것은 같이 믿음의 지체들과 뛰어놀고 이곳에서 소리도 지르고 함성도 지르고 그 주의 만찬에 떡이 나오면 소리도 질러가면서 괴성도 지르면서
같이 지내는 가운데 우리 안에 생명이 그들 가운데 흘러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때가 되면, 생명의 때가 되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집안마다 그 분위기가 있어요. 어떤 집안은 조용한 집안은 다 조용해요. 어떤 집안 가면 아주 시끌벅적해요. 정신이 없는 집안이 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삶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들 집안의 삶이 그들에게 흘러가서 시끄러운 집은 시끄러운 아이가 자라나게 되는 거고요. 조용한 집의 아이는 조용하게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뭐 교묘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 아이들을 뭘로 키우고 싶습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가 그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그리스도의 생명의 때에 그리스도를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아이로 주님이 자라게 하시기를 소망하고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성취는 또 어느 때 일어나느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소망이 사라지니까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에요? 100살이에요. 사라는 90살이에요. 인간의 계산과 방법으로는 도저히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11절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한 사라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생리라고 하는 말을 원어로 찾아보니까 오라흐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길, 통로 이런 것을 가지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는 것이죠. 12절에서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나는 노쇠합니다. 그리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어떤 기대도 없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이죠. 오늘 찬양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PPT 문제가 있었습니까? 갑자기 찬양 소리가 안 들리길래 제가 막 오늘도 뭔가 잘못이 있구나 그렇게 느꼈는데 그 수많은 무리들 질지와 2절 여러분들이 못 본 그 2절 거기 가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시고 대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의 계획이 실패합니다. 나의 소망이 끊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은 세상에서는 절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때라고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소망이 실패하고 끊어지기를 소원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소망과 내 기대와 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아름다운 계획과 뜻이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동행하며 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취는 능한 일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님은 능하지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에요. 이 능하다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뛰어나다, 기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뛰어난 일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취는 기이한 것입니다. 와, 정말 기이하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정말 기이한 것이고 그 일을 이루시는 능하신 주님인 것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예수를 믿어서 너무 자연스럽지만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만큼 기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시대를 살고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저 유대 땅에 거기에서 목수로 태어난 분이십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저주받은 인생이 예수님이셔요. 그런 예수님, 그 예수님을 2000년이 지나서 거의 지구 반바퀴 돌아와야 되는 이 한국 땅에서 우리가 그분을 믿고 있다는 이 자체만큼 기이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당군을 믿으라는 게 사실 더 빠른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너무 넘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자체가 기이한 거예요. 그런 기이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주님, 그 능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는 14절에서 계속 말하는 것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기한이 있다라는 것이죠. 기한이 있다라는 것은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다라는 거. 우리 젊은 그 시절을 살아가면서 참 하루하루가 너무 길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습니다. 빨리 무언가를 성취하고 싶고 빨리 무언가가 되고 싶은 것이죠. 군대를 같은 것도 한 1, 2년 갔다 오면 그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친구들은 막 앞서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천천히 가는가?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되는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늦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약간은 부족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다고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한이 있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그 약속을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성취할 수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능하신 그리스도가 결정하신 이 약속은 그 계획은 꼭 반드시 성취될 약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걸 벌써 누리셔야 돼요. 누리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100억짜리 복권이에요. 근데 이게 언제 받을 수 있냐면 2025년 1월 1일 날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벌써 그 100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누리고 살아가잖아요. 누가 나를 좀 구박해도 이길 수 있어요. 다 1월 1일이면 100억 받을 수 있는데. 누가 나에게 막 돈이 없다고 막 구박해도 괜찮아요. 난 100억이 있는 자니까. 그리스도의 약속, 이것은 기한이 있는 것이고 반드시 성취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모습, 아이가 없는 그런 100세 할아버지 같고 90살 할머니 같은 그 모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반드시 그 기한에 약속을 성취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15절에서는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사라를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냥 율법에서 보고 종교적으로 보면 왜 웃었어 너? 웃지 마. 믿음을 가져.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를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고 하나님의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이것 또한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게 하리라 라고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웃었지? 그 웃음이 헛된 웃음이 아니라 내가 기한이 그때 생명의 때에 내가 웃게 될 웃음이 될 거야 라고 약속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는 거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믿고 웃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 안에서 주님은 그 나의 웃음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웃는 인생이 될 거야. 그리스도 예수를 얻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누리게 될 것이고 그 약속을 받아서 너는 참으로 웃는 인생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웃는 거죠. 그분이 나를 웃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때에, 약속하신 하나님의 때에, 그 생명의 때에 하나님께서 능하신 기이한 모습으로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을 기뻐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